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성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참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나신 날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예수 오신 목적대로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도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디 천한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나라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 지역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업을 찬양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맞이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권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와 주의 권능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나신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어갈 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로마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도 원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미 먼저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여관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왕자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곳, 특별히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주, 구원자인 거죠. 곧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풀어나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양은 육식동물의 먹잇감입니다. 양은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달리기가 느립니다. 쇼다리입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움직일 때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곧 생명입니다. 목자와 떨어진 양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먹이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줍니다. 또 목자는 양우리로 인도를 합니다. 양우리에 들어가면 비교적 안전하지요.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양우리에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도 양도 양우리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을 통과합니다. 그 문은 한 개인 것입니다. 양은 그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십니다. 구원을 얻을 문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님에게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고 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저것에 구원이 있고 저것에 구원이 있고 저것에 구원이 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고 저렇게 살면 구원이 있다라고 계시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짓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황은 가짜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으시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는가? 오직 십자가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또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목자가 자기에게 구원을 줍니다. 또 목자가 자기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과 풍성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것이 도둑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양들을 삼키려는 도둑과 강도들로 가득합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주변에 보면 양들을 노리는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과 강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양 같아서 힘을 못 쓰는 연약한 양인데, 우리를 죽이려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주변에 존재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듯이 그 양들이나 양을 노리는 도둑들이나 맹수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식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양우리로 올 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와서 죽이는 맹수와 같은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양을 죽이려고 곳곳에 덫을 쳐놓고 걸리기만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은 것입니다. 사냥꾼에 걸리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사탄은 죽음의 영입니다. 폭력의 왕입니다. 죽음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은 권세를 가진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헤롯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무지막지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헤롯이 다윗의 동네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유명한 박사들이 왔다는 소문에 헤롯 왕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박사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따라왔습니다. 별이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태어난 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탄생일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헤롯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어난 그 메시아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웃는 낯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니 그리로 가십시오. 만약에 찾거든 나도 경배하도록 나에게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에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별이 인도하여서 멈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누추한 말구유였습니다. 인도하는 별이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메시아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해온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에게 이 발견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가는 중에 지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온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마음에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박사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명령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피신하도록 요셉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의 폭력의 연과 맞닥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갓난아이들을 가차없이 죽이다니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 바로왕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사탄은 죽음의 영이에요. 폭력의 영이에요. 현대사회도 집단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천황이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련 공산당, 특히 레닌이나 스탈린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으로 달려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모습, 죽음의 영, 이것이 사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폭력 또 죽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의 조상입니다. 사탄은 늘 거짓으로 덫을 쳐놓고 거기에 걸리도록 유인합니다. 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거짓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 거짓에 넘어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빠지도록 만든 것이 최초의 인류의 죄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거짓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기꾼에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속은 만큼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기꾼에 속으면 우리의 영혼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거짓의 덫이 무엇이냐? 쾌락주의,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 물질을 쫓아 다니게 만들고 결국 빈손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욕, 인기욕에 사람들을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욕심뿐만 아니고 사단이 터놓은 덫은 그것과는 반대로 금욕주의 덫이 있어요. 금욕주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금욕을 하게 하고 죄악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소유도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좀 아끼면서 청민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은사로 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무소유로 살면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도 아닙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고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채찍질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고행실에 들어가서 스스로의 몸을 채찍질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성이 없어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주의 자체가 사단의 덫입니다. 고행주의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처럼 예수님이 통과하는 문을 여러분도 통과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플라톤이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 비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은 동굴 속에 묶여있는, 그래서 묶여서 동굴 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모닥불을 띄우면 그 빛의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고 모닥불이 꺼지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줄이 풀려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쪽에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나갔더니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동굴안과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세상을 보고 들어와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저 바깥에는 이런 곳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 속에 사는 삶은 가짜야. 진짜 삶은 바깥에 있어. 라고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는데 플라톤은 그 인도자를 철학자,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철학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그 화려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횃불 정도는 철학자가 알려줄 수는 있어요. 횃불. 그러나 진짜 이것 정도의 놀라운 문을 통과하고 나서 들어가는 세상,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흑암으로 어두운, 죄로 어두운,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풍성함의 은혜 속에 살고 싶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그 풍성함에 쉼이 있을 것이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서 살고 생명 가운데 살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살며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신 가운데 가고자 합니다. 은혜 속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사탄이 덫을 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쾌락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생명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또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듯이 주님,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